1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책망하신다 하는 말이 엘랭크세이 하는 말로, 이 말이 원래 엘랭크라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유죄를 선언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비난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개인이나 회중에게 자신들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근거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이단이나 죄와 악의 실상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징계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은 죄, 또 사람들이 지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한 실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어리석은가를 다 폭로해 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엘렌코 하는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그런 모든 제약된 것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럴 때가 온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죄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거절한 이 세상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고 다 폭로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후예로 오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누구도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원죄로 인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와 자범죄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않고서는 사람은 영원히 죄의 결과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주님께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사망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건 뭐예요? 책망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때문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폭로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곧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인간의 죄를 다 폭로하시고 정죄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두 번째는 뭐였대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라는 말은 디카요 시내 하는 말인데 예수님 자신이 실상은 의가 되십니다. 그 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 교정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디카요 시내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의로운 것,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그들은 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뭐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그 자체가 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구제는 곧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 쓴 것은 이들의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삶의 자세, 태도를 교정하고 고쳐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구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그 유대인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유대교를 반대하는, 대항하는 이단자유, 죄인이라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놓은 거 아닙니까? 던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을 죄에서 보내신, 인간을 의롭게 하신 진정한 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걸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가 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의로운 인생.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죄악투성인 인생이죠. 우리는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 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선한 일 한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죄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신학적인 용어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실상 우리가 죄악투성인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주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더라 하고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마귀 일을 멸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죽음의 종로로 타게 하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다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주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인간들을 죄를 짓게 하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심판해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고 마지막 종말에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인간의 구원의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의인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따라서 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